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숙해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때까지도 성장해 왔고 또 앞으로도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한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닮아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10년, 20년 또 때로는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5년 한 사람보다 더 탁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자 하는, 본받고자 하는 그러한 성장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수준. 조그만 어떤 일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 어린아이들의 신앙이죠.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성장한 사람들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교회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신앙의 성장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하고는 조금 공통된 점도 있긴 하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하니까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 물론 성장했으니까 그렇게 일도 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어떤 성장이라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을 비교해 가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가장 신앙이 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비교해 가면서 어떤 학교에서 성적을 이야기할 때 우리 반에서는 내가 가장 잘하니까 마치 어디다 내놔도 다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준이 있는데 기준은 우리 어떤 공동체에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내 신앙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느냐, 그 기준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신앙의 성장이 멈췄는지 또 계속 좀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는 일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다시 말한다면 믿는 것과 알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행함과 믿음이 같이 움직일 때 바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행함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함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된다. 믿고 행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나무를 이렇게 심으면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도로에 우리는 그냥 저는 미루나무라고 그랬는데 그 나무를 많이 심었었어요. 잘 자라거든요. 웃자랍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미루나무가 힘없이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논둑 같은 데다가 나무를 심는데 도로 옆에 이렇게 비탈길에 심는데 그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크기는 큰데 뿌리가 깊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미루나무인데 미루나무 밭과 같은 데가 있어요. 여기도 미루나무 쫙 있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곳에서는 미루나무가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바람을 서로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뿌리와 뿌리가 엉켜 있단 말이죠. 뿌리와 뿌리가 엉켜 있는 곳에는 이렇게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나름대로 개개인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팔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팔의 힘은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몸의 모든 지체는 모두가 다 하나로 묶여 있어야 돼요. 손이 고통을 받으면 다리도 마음도 영혼도 같이 고통받는다. 같이 묶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를 다쳤으면은 손이라든지 모든 눈이라든지 입이라든지 모든 것이 총동원되어서 아픈 부위를 치료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잘 연결되어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에게 멈추지 말고,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일해도 시험 들고 넘어지고 울고 웃고 기분에 굴곡이 심하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사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쫓아 살아가야 신앙의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라 진리와 사랑을 하나로 묶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용서도 해주고, 그런데 진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잘해주는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는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막 질책하고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똑똑해 보여요. 성경 가지고 성경으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이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를 들고 왔죠? 돌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 얘기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돌로 치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사랑과 진리가 있단 말이죠.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무슨 뭐 비리가 좀 있거나 그러면 그거 들치고 말이죠. 들추는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그 한 영혼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살리는 영이 없어요. 죽이는 영만 있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에 돌로 치라 했단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서 뭐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는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안 돼요. 또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무서운 무기를, 성경은 그런 용도가 아닌데 성경을 가지고 막 어떤 사람 생각이 나는데 부부싸움이 일어나는데 성경 가지고 싸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성경은 부부싸움 하는데 서로 정죄하고 이런 용도가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 그리스도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과 진리. 둘 중에 하나를 빼면 안 되는 거죠. 뭐를 강조하고 뭐를 또 강조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지 않았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고 싶고 구원해 주고 싶고, 진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왜? 죄의 삭을 사망이라고 하는데 죄값을 치러야 하잖아요. 근데 누가 치릅니까? 구약시대는 양이 대신해서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진리를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단 말이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진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랑과 진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다. 성숙해야 되겠다. 아멘. 예.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성장은 혼자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디라는 게 참 중요해요. 손가락도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팔도 마디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팔과 몸이 그 연결고리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떨어지면 안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각 마디와 각 지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필요하고 마디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교회는 서로 연결이 잘 돼야 된다. 하나처럼 움직이라. 각자가 있어요. 사람 각자가 있어요. 나름대로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역할이 다른, 직분이 다를 수도 있고 달란트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몸으로 말하면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지체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팔이라 할지라도 다리라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 그래서 성령도 하나시고 주도 하나시고 얘기 쫙 하면서 하나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언제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었고 언제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고 가만히 보세요. 역사를 돌아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바자회를 하든지 뭐를 하더라도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 됐을 때 숫자와 상관없이, 숫자가 많아도 하나 되지 않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작은 공동체 할지라도 하나 되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성숙한 성도들은 정말 성장하는 사람으로 함께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팀을 이루는 거예요. 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각 서로가 팀을 잘 이루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각 팀 있잖아요. 그 팀도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어야 돼요. 혼자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팀장이라고 해서 혼자 안 해요.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 만나게 하고 모이게 하고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가는, 혼자도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맡겨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윌러크릭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참 이 소그룹 활동이 참 잘 되는데, 이 소그룹 활동을 가만히 점검해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일 중심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말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고 이 소그룹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냥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있단 말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거기 뭐 했지만은 그래도 말씀과 기도와 뭐 찬양과 이러한 영적인 일을 하면서 일을 해야 능률적이라는 거죠. 예, 바로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팀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지진이 많이 나니까 뭐를 많이 심는다 그래요? 대나무를 많이 심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은 집 뒤에 대나무들을 좀 많이 심었는데 아마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심었다는.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많이 나는데 지진이 나면 어디로 뛰어간다고요? 대나무 숲으로 뛰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대나무들이 이렇게 쭉 자라잖아요. 그런데 그 뿌리가 어떻게 되죠?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땅이 갈라져도 거기는 괜찮아요. 왜? 뿌리들이 다 이렇게 얼기설기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아까 미루나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루나무가 됐든지 무슨 나무가 됐든지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면 뿌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묶여 있고 연결되어 있으면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바로 교회도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뭐 건축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와의 그리스도 중심 속에서 서로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강조된 게 뭐예요? 사랑과 말씀. 예. 사랑이 없는 말씀 가지고 사람을 율법적으로 볼 때 사람을 묶어놓고 정죄하고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말씀이 하나 될 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목표가 성장, 성숙에 있다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